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고요.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며 예배해 보자.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수개월 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1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치의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의 법도를 쫓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담임 목사 위임과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인하여 더욱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작정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획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헌금은 드려도 마음은 드리지 않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입술은 드려도 중심은 드리지 않는 모습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올해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에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석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3장 1절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예물로 삼아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천교회에게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헌물 맡겨주셨사오니 교회에게는 충성되고 진실된 마음을 주어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갈망과 갈등까지도 하나님 앞에 함께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심으로 그들의 입술의 간구보다, 그 마음에 담고 사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모든 인생에서 더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18일부터) 좌석수 10% 대면 예배가 시행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 30분, 9시, 11시로 진행되며 예배는 실시간 영상 제공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3일 기도회는 최소 인원 참석하여서 실시간 영상 예배와 같이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오전 6시 한 번만 드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잠정 중지하고 교회 학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청년부만 오후 1시 30분 대면과 실시간 영상으로 동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권사 취임, 은퇴 권사님 퇴임식이 있습니다. 2020년 결산 및 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다음 주 1월 31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동촌 유치원 추가 원화 모집을 안내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자녀들이 있으면 동촌 유치원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섭 집사님께서 목양실 온풍기와 냉장고, 상담실 냉장고를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김종성 집사님께서 1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예, 비록 10%지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여 온전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0%만이라도 대면할 수 있어 우리 행사가 진행되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고부에는 미처 전달이 안 됐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줌 라인을 개설해서 전용 줌을 활용하여 오늘 임직식이 같이 상호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목장을 통해서 예배 후에 줌에 어떻게 접속하고 들어올 수 있는가가 공지가 될 것입니다. 줌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줌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실황이 생중계가 됩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동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식이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죠? 오늘 비록 소수의 인원만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466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김세연 집사님, 김혜선 자매님께서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든 것을 줄 때 나 얻으며 남을 용서할 때에 용서받으리.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살아 영생 얻으리. 영생 얻으리.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평화 위에 쓰소서. 아멘. 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며 먼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조사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 또다시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특별한 지역이었던 라마나요스를 통해 우리 동천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2021년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은 어떠한 가정과 성도들로 세워지면 좋을까 하는 바람을 담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동천의 가정들을 향해 드리고 싶은 축복은 동천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인생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인생과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무엇이 한 집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간 반면 한 집은 점점 약하여진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가정을 다윗의 집과 같이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으로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인생, 두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사울은 욕망을 쫓아갔고요, 다윗은 소망을 쫓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울은 욕망으로 그 인생을 채웠고요, 다윗은 소명으로
그 인생을 채우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축복하시며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저버리면 그 자리에는 욕망과 헛된 야망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참 정치권에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그들은 국민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국민들 개개인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심혈을 기울여 뽑았고요. 그리고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이 일 감당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을 정치의 특별한 영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그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직책들이고 또한 의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직책을 따라 국가는 그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 일 잘 감당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맡겨진 직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의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서 그것이 이끄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지위와 권한이 높을수록 그 죄질과 오염의 수준과 범위는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고 좌절케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이 오명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모든 영역에 번져가고 있어요. 종교, 교육, 문화, 정치, 어느 부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종교와 교육 분야와 같은 곳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과 인성, 그리고 바른 인격 형성을 도와달라고 특별히 부탁되어지며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울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열망을 담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귀한 직분과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만약에 그 부름받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백성들의 부름에 응답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가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그 놀라운 부르심을 오직 한 사람, 적도 아닌 자기 백성 중에 한 명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 인생 전체를 허비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저버리면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다윗은 생생하게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비록 그 자신도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따르고자 부단히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거룩한 소망을 좇은 다윗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사울은 패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직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왕 곁에 서서
왕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살핀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 선지자들의 말을 만홀히 여기고 선지자들을 배척한 왕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은 선지자가 왕 곁에서 왕의 길과 역할과 자세를 끊임없이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위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날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을 때에 믿음의 후배이며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특별한 당부,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늘 곁에 두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네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성경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디모데에게 했던 특별한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내시면서 무엇을 소원하시는가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힘써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인생, 우리 동천교회 모든 인생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하게 하셨고 다윗의 집은 흥왕하게 하셨는가? 사울은 왕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은 왕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편하셔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은 왕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왕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떨고요,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러 날아가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고 온갖 것을 마음대로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되기를 사울은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그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하는 사무엘을 쳐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는 슬피 울며 그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적으로 돌려놓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째로 어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을 미워한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더욱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온갖 시련을 거쳐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규례와 방법을 정비하고 예배 때 사용하는 악기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합당한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큰 마음의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시기에 그의 손에 많은 피가 흘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의 영광을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사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 모든 준비는 다윗 때에 다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 법궤를 옮기고 예배 제도를 만들고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만들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정상화시켰던 것,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의 통치자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지만 나를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이 있다는 거,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온몸으로 선포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왕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누가 하죠?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직책을 아담에게 주시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이에 두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땅에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확인받아야 됩니까? 나를 이 땅에 내신 진정한 나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지만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진짜 왕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아담은 놓치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은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뱀의 말대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고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나라에서 바로 아담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수도 바로 여기서 기인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면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위임하신 그 백성들은, 사울아, 네가 그들 위에 군림하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사울에게 통치를 부탁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줄 책임을 안고 왕의 직책에 위임되어지고 임명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들은 내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삼아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울은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칠 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놓칠 때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것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왕 삼으신 진정한 왕이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자신에게 위임된 그분의 백성들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목사 삼으신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놓치면은 저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돈 받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가는 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위정자로 부름받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그 속으로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봉사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고백이 어디로 가야 되죠? 나에게 부모의 직책을 주신 진정한 부모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어찌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생명을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속에 안겨있는 자녀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됩니까? 너에게 진짜 부모가 계신단다. 너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내신 특별한 분이 계신단다. 부모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시며 그들을 양육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욕망과 욕심이 여러분 가슴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맨날 바라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을 채워갈 대상으로 내 자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왕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왕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그 왕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시는 우리 동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울은 자신이 그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대한 작업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맡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저의 생각과 목회의 비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저의 꿈을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잘 아셨던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을 지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가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가슴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끄집어내어 주었고요.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도면에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며 내가 감탄하며 고백했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구나.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TV 프로그램 중에 집을 고쳐주고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꽤 좋아해요.
집도 없는데 왜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가끔 집사람과 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야, 집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집 짓고 고치는 프로그램을 좋아해? 고칠 집도 없으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집사람이 그래요. 정말 허접하고 엉성했던 저 공간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엄청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 인생이 아무리 허접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엉켜있고 엉망이어도 누군가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바뀔 수 있겠구나. 아마 우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찌 보면 집을 지으려고 꽤나 애썼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집입니다. 권력의 집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잡은 왕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부단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왕권을 이양해 주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가차없이 처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분하며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집을 스스로 짓고 싶었던 사울,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죠. 반면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의 계획을 나단에게 고백을 해요. 나단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셨어요. 껄껄 웃으시면서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그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다윗이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내 집을 지어주지 않고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왕이 온 세상에 충만한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합당한 집을 지어드리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 또한 집이라도 내가 구하기 합당치 않다. 대신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데 이 집은 영원한 집이 될 것이야 라고 축복하시며 나단을 통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위대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흐르던 그 가계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째 아담 대신 생명의 족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족보는 영원한 족보가 된 것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족보에 속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증언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요, 2021년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온 우주 만물의 설계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대로 이 땅에 건축하신 진정한 건축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권능과 지혜로 건축하신 모든 우주를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하시며 보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할까요? 내가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진정한 건축가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어가신다면 이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가치를 좇기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지혜와 인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로 양도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다윗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해 가시는 위대한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또한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코로나19 앞에 서보니 내가 주장했던 내 능력이, 내가 주장했던 나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한 날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어찌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건축할 수 있다고 착각해 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97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금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 세상의 멸류관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윗의 인생의 길에 서기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그 위대한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